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뭐예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를 아셔야지만이 이번에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4절에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뵈도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시내산 계약을 맺고 5차 때,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모세가 한 2번, 8번 올라가. 8번.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는데 3번은 40일 기도해요. 10일 십계명을 받을 때만 2번 4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때문에 중보기도 올라가서 40일 할 때는 금식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4차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계약을 맺고 출애굽기 24장에 그걸 다 받아 써서 백성들이 불러주고 시내산 계약을 맺고 9절에 보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올라와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방송실에서 제가 말하면 바로바로 성경이 뜨면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좀 아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안 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놓고 말을 걸어오신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하나님 가셨어요. 주님이. 그럼 오늘날 그 말을 걸으셨던 게 끊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뭐라고 말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다. 이번에 10번 외우면 다 외웁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요, 중요한 거는 왜 학생들이 학원 안 가느냐? 숙제를 많이 해주니까 안 와. 숙제 때문에 안 온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 그냥 연상법으로 다 외우면요, 학원에 놀러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영어 50점 맞던 애들이 교대도 가고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들 앞에 숙제 안 내줘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외워요. 자, 기록된 말씀이 뭐다? 성경. 성육화된 말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이 뭐다? 설교다. 그러면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 걸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인터넷 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설교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고대 제일교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걸으심이 설교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강연하고 설교로 구분해야 돼. 많은 목사님들이 강연을 하고 있고 성도들도 강연으로 들어요. 강연은 과거 시제예요.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고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2번 설교하면 그 짜증이 나요. 2번 설교하면 왜? 다 아는 얘기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10번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 걸어오니까 10번, 100번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연으로 들어요. 강연으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과거 시제고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고 정보 전달이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잖아요. 현재 시제, 지금 여기. 언제요?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게 1인칭 2인칭이에요. 지정에 의한 능력이고 역사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말을 고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상 17장,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야,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다. 그리시네가 다 말랐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가보니까 무슨 공개요? 그 집도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하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요. 통의 가루와, 오늘날 문제가 뭐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강연으로 들어. 그러니까 CT에서 틀고 극동방송 틀고, 그러니까 머리만 커졌어.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는 건 다 사라진 거야.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고대 제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이게 통로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은 늘었는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강연 들어보세요. 거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지적인 능력만 있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을 걸으실 때는 그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 같은 문제가 여러분과 제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방법 내려놓고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심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이 내 생각 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쁘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종은 엘리사가 시켰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니까요. 어제 발 봤잖아요.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이요, 이건 약이 없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그게 그냥 싹 사라졌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5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있어요. 2년밖에 못 산다. 리버 캔서, 간암인데 4.5cm, 5cm짜리. 그리고 간에 암이 더덕더덕 있는데요, 싹 깨끗하게 낫는 거 봤어요. 대전의 열방교회 가면요, 임재태 목사님 있는데 저희 교회 집회를 불렀는데 수원병원에서요, 암이 전신에 있어가지고 몇 개월 못 사는 거예요. 전신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암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요, 수원에서 대전까지 예배를 가는 거예요. 고대 제일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그 식당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배가 아직도 안 나왔어, 안 꺼지고 있어요. 어제 집회를 제가 잘했거든요. 너무 토종닭에다가 뭐 전복에다가 뭐 쭈꾸미에다가 그냥 배 터지는 줄 모르게 먹었는데, 요즘은 음식점이요,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도요, 저 춘천에서도 전주에 밥 먹으러 오더라니까요. 유명한 병원 가보세요. 거기는 매 터져요. 몇 년을 계약해야 돼요.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 보셔야 돼요. 오늘날 다 강연으로 다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설교가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열방교회 임재택 목사님이 간증자로 데리고 와서 집회 때 안 죽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암을 뜯어내는데 천사가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으면 고치는 것도 쉬워요. 할렐루야. 그분이 고치면 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는 뭐냐? 오늘 새벽에는 내 인생이 과거에는 지금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줬는가를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렐루야. 자, 죽음이라는 거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한 후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하고 났을 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추락해. 부끄러움을 나는 수치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다 얼굴 가리잖아. 수치스러운 자리로 추락해.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그래서 창세기의 사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사망은 영어로 separation이에요. 분리예요. 분리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된 거예요? 분리를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 제가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뇌사된 분이 있어요. 숨을 쉬어요. 근데 그 뇌사를 산 사람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도 사회활동을 해야지만이 산 걸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죄로 하나님하고 분리됐던 걸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관계에서 죽은 거예요. 구약에서 창세기에 사망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육체적인 사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예요. 이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띄워주시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제가 방송실 드린 거 요한계시록 찾아서, 바쁘세요? 좀 찾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자, 요 성경을 먼저 띄워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숨을 쉬고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자, 잘 안 돼요? 안 되면 우리 안 된대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 자,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하나, 둘, 셋. 예. 자, 에베소 2장 1절 시작.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쫓아다녔던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하고 분리됐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러면 자, 성경을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성경을 두 자로 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경을 두 자로 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두 자로 하면 성경이래. 성경 맞죠? 성경을 두 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뭐라고요? 자, 이 사랑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다시 넓히면 613개 항이에요. 613개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율법 613개. 613개면 1년은 365일, 2 곱하기 4는 8, 다 더하면 613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요약한 게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4절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뒤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 그런데 그 하나님 음성이 너무 멀어서 제발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모세에게 말해주세요. 그 십계명을 다시 1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자, 요것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의 확증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걸로 뭘로 증명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해하세요? 예배가 다 무너진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이에요.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해야 되고, 이웃사랑의 확증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 큰 틀이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선교하는 게 이웃 사랑의 확증이고,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잘 들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자, 왜 선물로 줬냐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막 예수 믿다가 팽개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물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같이,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선물로 주셨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하나님은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른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니까요. 우리는 선물이야, 공짜로. 제가 물어볼게요. 밥 얻어먹은 거 오래 기억해요? 밥 사준 거 오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밥 사준 거 오래 기억해요? 얻어먹은 거 오래 기억하세요? 예? 얻어먹은 걸 오래 기억하세요? 사준 걸 오래 기억해요. 왠 줄 아세요? 피 같은 돈이 들어갔잖아. 뭐 같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얻어먹은 사람은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구한테 밥을 뭐 얻어먹었는지 기억이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적이 되는 게, 잘해준 사람이 적이 됩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밥을 이렇게 사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적이 되는데? 잘해주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 제가 저 대만 집회를 갔는데 고궁박물관에 갔더니 옥병풍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물어봤대. 아, 이거 얼마 가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딱 쳐다보니, 당신 돈 많냐고. 내가 한국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것은 당신 회사를 다 팔아가지고 와도 못 산다. 당신네 나라를 팔아와도 못 산다. 이거는 보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뭘로 줬어요? 선물로 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준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선물.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은 증거가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이 뭐냐? 푸뉴마,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그런데 이 전이 거룩해져야지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지. 죄사함을 받으러. 그리하면 성령을,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죄사함 받은 확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성경 구절을 때는, 주님을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뭘로 영접한다? 손님으로 영접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손님을 했는데 헬라 원어로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님으로 영접.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손님이요 한 3일 있으면 막 짜증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저희 집이 구남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 손님으로 가서 한 3일은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 이상 되면 막 짜증냅니다. 빨리 가래. 막 눈치 주고 그래요. 말도 막 하고요. 밥도요, 밥만 주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때에 주님은 뭐냐? 헬라어로 람바노,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뭘로 모셔요? 주인으로. 그 다음에 주님 모실 때에 공중 재림할 때 신랑으로 모시는 게, 이게 아판테시스라 그래요. 그 주님 모실 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주님을 늘 손님으로 모신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헬라어로 남바노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존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집은 누가 고치느냐? 집은 주인이 고쳐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기는 집은 주인이 안 고치고 이웃집 아저씨가 고쳐요? 아니, 주인이 허락해야지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집을 고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교회 고장나면 이 교인들이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면 그 전은 그분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이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데코마이로 계시는 거예요. 데코마이. 자,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워크맨십인데 작품이고요, 놀라운 솜씨인데, 요거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는데, 그가 우리를 만드는데 창조했을 때 그처럼 만들어요. 그게 뭐냐? 포이에마라 그래요. 포이에마는 뭐냐? 헬라어로 포이에마는 시적 포임이란 영어의 시적 작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뭐가 됐느냐?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임이라는 영어의 시적 작품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 자,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게놈 지도를 가지고 DNA를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건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작품하면 뭘 생각하면 되는?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만종 보면 어느 날 가을날 부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애기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게, 이게 밀레의 만종이에요. 여러분이 모나리자 있어요. 모나리자. 밀레의 만종은 오르세 박물관에 있고, 모나리자 이런 거는 미켈란젤로, 그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나리자나 그 다음에 그 밀레의 만종에 덧칠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여기다 칼 대는 순간에 뭐가 돼요? 다 같이 짝퉁이 된다. 대전에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하여튼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어느 날 교인들 앞에 그럴 때 어떤 여성계 어떤 분이 눈을 싹 쌍꺼풀 하고 와가지고 그랬대. 이쁘게 됐다고. 그 다음날 다 눈을 까고 왔더라는 거야. 뭐를 까고 와요? 눈을 다 까고 왔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앵간해서 아파서 그거 하는 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믿고 우리가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야. 아멘. 그럼 우리의 작품은 누가 고쳐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가는 전이면 그분이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아멘. 구원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고, 나는 하나님의 무슨 작품? 걸작품. 빌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 자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뭐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부여받았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느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가겠다.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해.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원수급에서 쓰는 거예요. 외국에 사절단에 올 때 영접하러 나간다 그러지, 자기 집에 애가 오는데 너 우리 아들내미 영접하러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로 가셨고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가겠대.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게,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령이 17절 방송실 안 되죠? 로마서 8장 17절 안 되죠? 자, 성경을 찾아야 돼.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별표를 해놔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신분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허접한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없다고요? 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성경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 자, 시작. 자녀면 상속자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헬라어로 신클레노노모스라 그래요. 신클레노노모스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장로님들 저 집에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으면 장로님이 팔아먹어도 법적인 책임은 없어. 도의적인 건 있지요. 부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집 샀는데 팔아먹으면. 그러나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누구 허락 없이는 못 팔아먹어요. 누구 인감증서 없이는 못 팔아먹어요. 아니 권사님 인감증명서 없이는 장로님 혼자 못 팔아먹는다니까. 공동 상속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래, 상속자래.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래. 저 성경은 되게 수식어가 돼. 자녀면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쉰클레노노모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 할렐루야. 자, 금호 제일교회 현정우 목사님으로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했어요. 교육관을 100억을 들였어요. 100억을. 그 여기는 다니엘 기도를 다 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 부부가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수도 꼭지가 팍 열리면서 떨어지더래. 그 빚이 한 30억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부부가 백지수표를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를 썼을 것 같아? 30억을 쓴 거야. 빚이 30억이니까. 나한테 물었어. 나보고 너 얼마 쓸 거야? 난 100억 쓸 거다 그랬어. 알고 봤더니 속초에 그 터미널이 옮겨지면서 이 권사님 아버지가 거기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그게 수용이 되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돈 찾아가라고 500몇 억이 날라온 거야. 여긴 놀래지도 않으세요? 하여튼 고대 제일교회를 아주 놀래지도 않아. 3명 있는데 그 제일 큰 딸이 동생들한테 다 100억씩 준 거야. 왜 돈을 받았어요? 상속권자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요 30억 목사님 쓴 대로 준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바보라 그랬어. 나 같은 100억 나한테 그러더라. 왜 100억 쓸 거냐. 30억 빚 갚고 70억 선교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차피 거기도 공짜로 받은 거고. 근데 이 부부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그런 땅이 있는지 자기들은 몰래 떼는 거야. 근데 그게 터미널로 다 수용이 되면서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왜 다 수용시키냐고. 한 1000평은 남겨둬야지 거기다 장사하게. 뭘 하게요? 장사하게. 그 한 귀퉁이만 있어도 1000평이면요 500몇 억 다 하지 말고 요만큼은 남겨두는 거지 뭐. 끄트머리 터미널 들어오고 좋아지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상속권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아프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1막 2장이에요. 여기서 깨끗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상속권자로 할렐루야. 상속권자로 할렐루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상속권자로 영원히 사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교회 갈 때 뭐 가방 숨기고 성경 숨기고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의 과거가 죽었던 우리래.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들이 죽는 사랑 때문에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뭘로 주셨다? 선물로 줬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은혜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 두 가지예요.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 받는 거. 참, 구원 받는 거하고 성령 받았을 때, 구원 받을 때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진짜 임하는 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한 단계 접근 방법이 뭐예요? 접근 방법이, 우리의 몸은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고. 할렐루야. 내 속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다, 주인으로 계신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럼 주인이 계시면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승질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되게 기분 나빠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주님만 높여야 돼요.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할 때만 내 주인처럼 하는 거야. 다 잊어버렸다가 일주일 내내 잊어버렸다가 교회 갈 때만 탁탁 성경이 탁탁이 털어가지고, 성경을 탁탁 터는 게 탁탁이 성경이야? 먼지 있는 거 탁탁 털어가지고 오는 거 다 잊어버리다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성령께서 거하는 전.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고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무슨 작품? 그가 만드신 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성경을 다 말해요. 빌보 3장 2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자고, 이 초소가 주님이 예배로 가셨다.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자녀가 된다. 상속권자가 된다. 어떤 상속권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권자.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 싱클레노모스 로노모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 우리의 상속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목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분량이 크다는 거야. 아멘. 다 같이 어깨 펴고 삽시다. 할렐루야. 뭐 펴고 살아야 돼요?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저 대전에 한울문교회 홍한성 목사님이 계세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장광교회에 있었어요. 여기 장광 아시죠? 홍한성 목사님 장광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거기서 암으로 돌아가셨어. 암으로 돌아가 45세 때. 제가 병원에 중환자실 갔을 때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데 임종 예배를 누가 드렸냐? 제 바로 후배인 박영민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임종 예배를 못 보고 장례식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 장례식장에서. 그랬더니 이 홍한서 목사님 막 입이 귀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어요.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또 장가 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막 뭐라 그래서 뭐야? 아니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부인이 눈을 탁 뜨더니 그러더래. 여보, 천사 5이 나를 데리러 와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 근데 이 목사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고생하다 이제 목회가 장광교회 지었거든요. 고생하다가 목회가 될 만하니까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을 가봤어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 아내를 보내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임종 때 사모님 눈을 딱 뜨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 천사 5이 나를 데리러 왔어. 그러면서 딸한테 얘기하는 거야. 딸, 엄마 먼저 간다. 아들한테, 신학생이에요. 아들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다 얘기하고 나 먼저 가. 아빠 잘하고 잘 살아. 그러면서 그 박영민 목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딱 부르면서 싹 힘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문을 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하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다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모님이, 근데 성경이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걸 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은 뭐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니라 이렇게 잔다고 돼서 왜? 부활할 걸 예고하잖아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까지 보시라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스데반이요. 자, 오늘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바꿔주셨는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 역사는 영을 쫓아다녔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죽은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이 죽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자, 나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 예수님을 손님으로 데코마이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람바노예요. 저는 이 고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성령은 어떻게 선물로 받느냐? 회개하고. 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이 증거로, 확증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왠 줄 아세요? 성령은 하교스푸니마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 두 가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이 내게 계시면 어떤 것도 다 고치셔요.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 내가 부탁하면 그분은 반드시 고쳐요. 고쳐 쓰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주님이 손님으로 계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럼 주인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어른이야. 그럼 자식이 큰 소리 쳐야 안 쳐요? 그 호로 자식이지.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술 먹고 땡강 부르고 호로 자식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는 자식이 그 짓 하지. 아버지로 인정하는 데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문제가 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구주라고 하면서도 구주가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막대하거든요. 내 속에 계신다면, 오늘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막 하냐고. 못해요. 그분이 계셔 보세요. 그 다음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가 창조 사역에 관여 안 한 것이 없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더라. 할렐루야. 이게 원리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무슨 작품? 걸작품. 그러면 이 걸작품이 잘못된 거 주님이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상속권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만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아야 소리 못해요. 제가 애들이 넷이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띨롱와, 지금 막내가 지금 대학교 갔거든요. 띨롱아, 아빠 저 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하는데 20만 원 필요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말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알았어. 뭐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뗄록 넘겨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뗄록 넘겨줘. 그럼 고마왕 이렇게 말해요. 고맙대요. 왜 내가 줘요? 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뭐 기숙사비가 얼마라고 해. 그리고 뗄록 보내. 그러면 알았어. 뗄록 또 보내고 고마왕 또 이렇게 하고. 아유, 대학교 들어갔는데 1,000만 원 들어가시오. 이빨 고치는데 600만 원. 노트북 핸드폰 바꿔주는데 300만 원. 1,000만 원 더 등록금 350만 원. 아이고, 이 돈덩거리야, 돈덩거려. 그런데도 아야 소리 못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자예요. 저분은 부자예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요,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앞서가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해 싸우고 너가 힘들 때 안고 가고, 내가 앞에만 가는 게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믿었다. 저는 이 고대 제일교인들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까지 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자, 옛날 모습은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걸작품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으면 주님을 이제는 뭘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시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어디 큰 소리 쳐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고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셔요. 승리하십시다. 이번에 다 같이 평생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인정, 이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된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집회 기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주는 메시지 있으면 제가 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기도하면서 완급 조절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고 가야지. 저는 뭐 어차피 여기 와서 다 쏟아놓고 가야 되니까요. 제가 33년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